말씀 중에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우주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페이퍼로 나눠진 이걸 계속 오늘 성경을 같이 읽을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읽으라고 할 때 함께 읽을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먼저 제일 앞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 2장 21절이에요. 그 1절 한 절만 먼저 읽고 제가 말씀으로 함께 21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절까지 이 두 절만 같이 나눠드린 페이퍼 다 가지고 계시죠? 혹시 페이퍼 없으시면 네, 다 있죠? 글자를 좀 크게 내가 키워놨으니까 다 보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 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여러분이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을 내가 그냥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걸 내가 믿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걸 믿어야 되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형벌 받아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셨어. 그래서 내가 이제 당해야 할 모든 그 죄에 대한 그 저주와 그런 것을 예수님이 다 짊어져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것만 믿기만 하면 내 속에 있는 죄가 다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이 다 짊어져서 해결돼서 나는 이제 의롭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갖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이 때문에 완전치 못된 그 부분이에요. 네, 성경에 한 부분만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말씀드렸죠.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다시 여기 화면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믿음이 뭔지 아냐면, 내가 못 박혀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는 믿음은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 되지 않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죽음이 나도 함께 죽는 죽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나는 죽고,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그렇게 내가 시인하고 살면 되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가. 근데 목사님, 내가 완전히 죽은 것 같다고 했는데도 계속 내가 죄 짓고 자꾸 넘어지고 왜 그래? 그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세요. 죽고 난 뒤에 나머지의 그 삶에 믿음으로 사는 부분은 그 생명이 나를 책임지셔요. 그 생명으로 나를 책임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역사가 성령이에요. 그래서 늘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의로워지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런 얘기 말씀드렸어요. 기독교 신앙의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를 믿고 교회가 생기고 난 뒤에 초대교회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이 사실을 증거하며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럼 맨날 예수 죽었다, 예수 부활했다 이렇게 사는 건가? 아니야. 내 삶 자체가 그 증거로 사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그러니까 무슨 세냐?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뭐가 사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관념이 아니고 믿음 내 생활 라이프, 내 생활의 존재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존재로서 사는 모습이 생명으로 나타나야 그게 믿음인데 그게 뭐냐? 나는 죽고 내 안에서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요. 그래서 주권이 나는 없어져요. 그리고 주님 생명으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끄는 가운데 아직까지 내가 이렇게 떨궈지지 못하는 것들은요 있어요. 우리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이러더래요. 이제 벤또 이런 말 쓰지 말라고 그래갖고 일본을 해방되고 난 뒤에 이제 일본 말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도시락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뭐 하게 되죠? 벤또 했잖아요. 그렇다고 광복이 나라가 해방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아직까지 잔재가 남은 거예요. 잔재가 남아가지고 습관 따라 벤또 한 거지. 벤또 했다고 다시 일제 식민지로 들어가는 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뭐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옛날 살던 습관의 잔재가 남아서 그런 거지 해방받지 않은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신분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애써야지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것. 그러니까 늘 했잖아요. 내가 힘써서 애써서 뭘 한다고 할 때는 거기에는 부작용이 나요. 주님, 아무것도 해놓고는 교만해지고요. 나는 아무리 해도 나는 처음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러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날마다 죽여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살려주세요. 부활의 능력으로.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주세요. 하고 내가 힘써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만하지도 않고 그래야 진짜로 살게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나눌 내용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이 지으신 새 사람으로 새로 지은 사람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가 뭔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을 제가 읽으라고 할 때 같이 우리가 합독해서 읽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복음이 변질되는 걸 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을 우리가 밝히 알고 있는데 못 박힌 것을 알고 있는데 누가 너희들을 꾀더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을 자꾸 살지 못하게 하는 꾀는 그걸 공격하고 깨고 흔들어 놓는 세력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듯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삶에 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참 복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꾀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3장 1절 한번 볼까요? 3장 1절. 거기 내가 보시면 돼요. 그 뒷부분에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랬어요. 이거는 갈라디아 교회만 꾀는 게 아니라 현대 교회를 살아가는 현재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유혹과 꾀는 세력들이 있어요. 야, 뭐 믿음으로 살고 성령에 이끌려 사냐? 네가 힘써야 돼. 네가 노력해야 돼.
우리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노력하는 주체가 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누가? 성령이 나를 이끄셔서 하는 것을 해야 아무리 해도 지치지 않고 기쁘고 행복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는 거니까. 나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이 일하는 도구가 돼야지, 뭐가 내가 해놓고 너 해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아유, 정말 시험 드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다 뭐냐면 육체로, 그래서 해놓고 자랑하고, 그리고 그렇게 인간의 힘을 쓰고 한다고요. 근데 그거에 쉽게 넘어가요. 목사도요, 평생 동안 목회해놓고는 자기 한 거 인정 안 하면 섭섭해가지고 성도들한테 으름장 놓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성도 중에서도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이제는 그 교회에다가 딱 하더니 내가 여기다가 투자한 게 얼만데 하면서 그걸 가지고 하면서 가족끼리 하나의 팀이 돼가지고 가족 이기주의처럼 저 교회는 저 집사, 저 장로들이 다 투자해서 저들이 주인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많아요. 그렇죠? 이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죽고 진짜 죽어야 돼요. 집단적으로 다 죽어야 돼. 개인적으로 다 죽어야 돼. 죽음이 없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신앙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자기 힘으로 열심히 막 교회 봉사하는데 믿음이 아니에요. 애착이야, 애착. 그리고 투자한 게 아까우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돼요. 어느 날은 그런 것들에 가벼운 사람이 돼야 돼. 그런 거에 무겁게 눌려있지 않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 무릇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사람을 향해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느냐. 아멘. 그래서 나는 글쎄요. 믿음과 성령 진짜 중요한 겁니다. 성령으로 난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고, 그 성령으로 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믿음이에요. 그냥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형벌받아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지고 죽으셨대. 그래서 그분이 형벌받음으로 내가 그 예수님이 나를 죽으신 것을 내가 믿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예수님이 싹 가져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래서 내가 의로워졌대. 그렇게 의로워지는 게 아니야. 내가 죽을 때 의로워지는 거예요. 나는 안 죽고, 예수님 고마워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이제 형벌 안 받고,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갖고, 이제는, 예수님은 내 죄를 가져가고, 그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죄가 싹 사라졌으니까, 이제 그 죄가 사라진 나는 의롭겠네요? 감사해요. 아주 그럴듯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은 그 뒷부분을 몰라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로 들어가야 새 생명 가운데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산 믿음의 삶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그 전가된 복음, 다시 말해서 덧입는 복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그리고 자기는 안 죽어도 돼. 그냥 예수님 죽는 거 내가 그냥 인정만 하면 내가 의로하죠. 그게 어떤 복음이냐면 이신득이 복음이에요. 루터가 만든 복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죽고 부활한 복음이에요. 그렇게 그냥 믿어줘서 덧입는 복음 갖고는 진정한 변화가 안 일어나요.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모든 교회나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녀도 안 변해. 왜 안 변하는지 알아요? 죽고 다시 사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안 변하는 거야. 알아들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은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만 죽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죽게 하기 위해서 죽은 거라고 그랬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만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게 하기 위한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죽음은 헛죽음이에요. 우리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로 연합하여서 예수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게 하기 위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헛되지 않은 죽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붙어서 함께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싶어요가 아니라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나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에 내가 함께 죽지 않는다면 내 믿음이나 내 인생의 신앙생활은 다 가짜인 것을 알았습니다. 저를 불쌍히 해주셔서 예수님의 죽음 속에 나도 죽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도 의심 없이 인정하고 살면서 주님의 생명의 이끄심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아멘? 아니, 나는 그렇게 함부로 막 선포하고 공포할 게 아니에요.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 수 있는 그 귀중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망이 여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거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래, 네가 복음을 제대로 알았구나.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죽인 것은 내 아들 예수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옛사람으로 살고 있고 이 세상으로 살고 있어서 도무지 해결받지 못한 너희들을 예수 죽음에다가 합쳐가지고 예수 죽을 때 너희들 죽여버려가지고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예수 살릴 때 다시 살아나서 새 사람으로 예수로 다시 난 사람, 예수로 다시 난 사람, 부활 생명으로 살게 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똑바로 보면은 십자가가 바로 어떤 것이냐? 십자가를 똑바로 알게 되고 보게 되면 우리가 거기서 변질된 복음을 찾아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한 말씀 속에서 여러분 참 귀 기울여서 들으면 여러분 오랫동안 듣고 왔던 복음이 늘 그렇게 우리 배웠는데 우리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다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찾아야 할 복음은 어디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지, 신학자들이 전한 복음들. 신부가 어느 날 갑자기 좀 충격받아가지고, 이제 카톨릭을 기독교로 바꾸기 위해서 종교개혁했던 사람들의 전했던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진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한국 교회에 전체 깔고 있는 복음이 뭔지 알아요? 루터가 전한 복음이에요. 루터의 그 사역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종교개혁 했다는 것 자체는 귀중하지만 그가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덧입는 복음이에요. 죽고 사는 복음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것에 대해서 믿으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없어져서 정화됐다고 해서 그것을 의로 삼는 거예요. 거기에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그 사실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복음이에요.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가짜 복음. 우리가 오랫동안 늘 들어왔던 것들이 진짜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진짜 복음은 예수님이 진짜 전했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증거했던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들, 이 예수님의 초기의 제자들이 전했던 이 성경에 나왔던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이 진짜 복음. 그래서 이런 교리로 만들어진 복음보다 더 중심에 둬야 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뭐냐? 바울의 신앙적 경험, 체험, 잘 봐야 돼요. 그 우리의 체험이 돼야 돼요. 그냥 이상 야릇한 이런 복음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상한 구원파나 이상한 이단 복음들이 막 드세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게 뭐예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으로. 사도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의롭게 되는가를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아주 요점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눠드린 내용에 1번 크게 진한 글씨를 한번 읽어봅시다. 감 목소리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지난번에 내가 했죠. 갈라디아서 할 때, 갈라디아서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이 내가는 사도 바울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읽으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두고 한번. 그래서 오늘 또 한 번은 여기 나왔으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대고 한번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한 능력이에요.
갈라디아서 저기 목사님 올려주세요. 시작. 내가 시작. 병수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병수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병수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이제 병수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병수를 사랑하사 병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곳이냐? 내가 못 박히는 곳이 십자가예요.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박히는 곳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누구죠? 그 내가 자기 이름 대고 시작. 병수.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십자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곳이에요. 이 못 박힘을 통해서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만이 죽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누가 고백한 거냐?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고백은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너희도 나같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그것이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바울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자기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누가 살게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만이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이 내가라는 것은 뭐냐? 옛사람, 육신으로 살던 나는 내가 아니에요. 누가 사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만 예수가 그 안에 삽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만 그 속에 누가 삽니다? 예수님이 살아요. 그 예수님이 사는 것이 곧 부활하여서 예수와 함께 붙어서 산 내 인생이 새로운 삶을 사는데 그 새로운 삶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아멘? 그게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줘서 내 대신 형벌을 대신 주신 것을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예수 안에서 의로워졌다?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 새 생명이 돼야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 이제 의로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의예요. 이게 실제적인 의. 내가 이렇게 허상적으로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형벌받아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나는 십자가 안 박혔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내 지적으로 내가 동의하고 믿고 의지하면 나는 이제 죄 없어졌어.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죽는 믿음이 믿음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게 내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복음 안 전해요. 뭘 전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형벌받아서 내 죄를 다 덧입어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의로워졌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 찾아보세요. 얼마나 웃기는 건지 아세요? 내가 이번에 정신 차려야 돼. 갈라디아서 보면서 다른 복음과 다른 복음이 여기 있어요. 왜 사람들이 안 변하는지 아세요? 덧입는 복음을 도색복음. 그러니까 속은 하나도 안 변해. 겉으로 덧입혀지는 거예요. 죽고 살아야 되는 거지 덧입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저기 있잖아요. 이리에다가 양가죽 덧입혀 놓으면 그게 양입니까? 내가 진짜로 죽어서 옛사람이 없어지고 내 안에서 예수로 새 사람이 나야 그게 예수님의 사람이지.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덧입어가지고 가죽 덧입으면 이제부터 그게 의야. 그래서 그때부터 속이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속이고 자기 속이고 사람 속이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게 가짜 복음입니다. 죽어야 예수가 살아요. 믿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죽지 않고 그냥 덧입는 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형벌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 형벌을 예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의로워졌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복음이에요.
사도가 전한 복음은 죽음에 대해서 연합하라는 복음이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마치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 때 어떤 희열을 느끼냐면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얼마나 행복해. 아멘? 예수님이 참 힘들어. 애써도 안 돼. 네가 하니까 힘들지.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여러분의 그런 감정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그게 믿음의 삶인데, 주님 따라가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짜증나. 거기서 어디서 나타나냐면,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살지 않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현상이 왜 나타나냐? 덧입는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그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나는 여러분의 인생 자체의 그 모든 생명적인 그 약동이 여러분이 뭔가 애쓰고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죽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는 그런 내 믿음의 삶, 그런 신앙생활이 여러분 속에 분명히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스도의 사람아,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진정한 천국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사도들이 보낸 복음이에요. 그래서 초기 사도들을 보세요. 어떤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이 복음 때문에 뒷걸음친 적이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갔어요. 할렐루야. 근데 요즘은 어떻지 않아요? 얼마나 헷갈리는지 몰라. 예. 그래서 뭐만 했냐면 이제 살다가 죄지면 회개하면 되지. 이상히 핫한 거예요. 죄짓기 위해서 회개를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죄를 질 전제로 회개하면은 그 가짜예요. 그런데 이건 있어요. 아직까지 떨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또 옛날 습관들이 떨궈주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때는 주님이 성령이 오셔서 쓰다듬어 주면서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이 그 성령님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의 정죄 공격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칠 용도로 회개를 하나의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잘못된 교리적인 생각은 괜찮아. 죄지고 회개하면 되지.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서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새 사람. 거듭나야지.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것을 그냥 내가 머리로 동의하고 인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회개의 내용도 그렇게 된 것과 안 그렇게 된 것. 그냥 나를 위해서 주님이 덧입는 거.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형을 받아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어. 요런 차원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는 어떤 회개를 하냐면요.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되구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안 돼. 왜? 그 살아난 그 영혼은 성령께서 하신 역사거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성경 공부로 거듭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성경 공부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 거듭나는 거 사람의 노력과 애쓰고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는 거죠. 십자가는 내가 못 박히는 곳입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누가 못 박히는 곳이에요? 아니야. 예수님만 못 박히는 곳이지. 나는 아니야. 십자가는 예수님만 못 박히는 거야. 이건 틀린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네. 진짜 단순하면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 큰 것 시작.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했어요. 5장 24절 내용이
여기에 있을 건데, 예, 한 장 더 넘기면 여기 5장 24절, 25절 있죠? 밑에 보면요. 그것만 읽어보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시작.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아멘.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아버린다? 십자가는 내가 못 박히는 곳인 동시에 그 육체와 함께 정과 탐심을 못 박는 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정과 욕심은 사람이 거기 못 끝내요. 아유, 나 욕심 안 부리고 살아야지. 아유, 내가 이제는 세상 좀 끊고 살아야지. 이제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야지. 인간이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정과 욕심이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탐심과 정욕적인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장소는 이 세상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얼마나 편안한 복음이에요. 나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니까 절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굉장히 편한 부분인데 거기에 쏟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택했으니까 나는 절대 안 버리실 거야 하면서 심상히 여기면서 살다가 교통사고가 싹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그잖아요? 그거 절대 틀린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 하는 곳이면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는 곳이에요. 없애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잖아요.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 이제는 한 번 딱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책임져. 아주 믿음 좋은데 그는 절대 성경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지. 정욕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교리를 막 바꿔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한번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게 되고 멸망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육체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자꾸 두 개가 서로 싸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구 따라 살아가야 우리가 살 수 있냐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로 살아난 새 사람은 이제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그러면 그 새 생명 가운데 새 사람 가운데 사냐? 방법은 뭐냐면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 이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데 세상적으로 막 이제 육체적으로 욕심 가지고 살면은요 못 따라가요. 인간을 너무 이렇게 위대한 존재로 보지 마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더라도요 우리 육체가요 죽는 날까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방법은 하나예요. 성령님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 나를 당신 안에서 주신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당신이 지켜주세요. 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살고 거기에 예민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게 그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죽는 날에는 성령이 안 계셔요. 성령님이 떠나나 가시는 그 날이 이제 내가 주님한테 가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라. 아멘. 자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체의 정을 따라 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 쫙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한다. 반대로 얘기할까?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신 것에서 교회에서 이 성령님이 하는 사역이 뭐냐? 성령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못 믿어요. 지금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갖고 거듭나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 앞으로도 이제 사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속에서 막 죄가 생각나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의지하지 않고서 주님 사랑하지 않고 난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성도들에서 심령 속에 가득해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그 교회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앉아있는 사람마다 다 거짓말장이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로 가득 찼는데도 하나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러면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여기 교회에 오면 죄가 다 드러나서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각 개인에게 가족적으로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여기 성경을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쭉 있잖아요.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같이. 자,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시작 20절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거기 안 나왔어요? 네, 맞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형벌을 대신 받았고 그래서 내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짊어지셨으니까 내가 그걸 믿으니까 나는 의로워졌어. 그렇게 생각하고는 이렇게 살아. 그리고 또 누워 하면은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형벌을 다 가져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덧입는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여기다가 마인드 컨트롤 하듯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내 형벌을 다 해결했어. 나는 이 땅에서 죄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를 다 과거에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이제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그 지 생각이지. 죽고 살지 않으면 그 예수의 심정도 모르고 예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몰라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그 욕구대로 살면서 신앙이라는 이름의 빌미를 가지고 살면서 온갖 못된 짓을 하는데 까뒤집으면 장로, 까뒤집으면 목사, 까뒤집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난 믿음 있어. 거짓말. 죽고 산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다는 건 아니고 주님 앞에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완전할 수 없으니 성령님 나를 내 양심과 내 삶이 진실하고 고백돼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이것에 생명을 건다니까 거듭난 사람은. 아멘. 자, 19절부터 오늘 읽은 21절은 우리가 만일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 때 온갖 악하고 음란하고 강포한 일을 행하게 되는데 두려운 것은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고 육체가 죽고 그 안에서 예수로 사는 그 분명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냥 내가 뭘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삶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은요, 바울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합니다. 예수를 믿고 심지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성령 받았다고 해서 이제 영원토록 나는 이제 한 번 받은 거 괜찮다. 절대 뒤에 거 다 잊어버려야 돼요. 나 왕년에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거 전부 다 잊어버리고 현재 지금 성령으로 지금 주님의 은혜로 그걸 누리고 살지 않으면 뒤에 것들 때문에 다 망해요. 믿습니까? 나쁜 것도 다 버려야 되지만 좋았던 것도 다 버려야 그게 공적이 안 돼요. 내가 옛날에 말이야 왕년에 은혜 충만하고 그거 절대 끄집어내지 말고 다 버려요. 그건 아무 소용 없어요. 지나가거든요. 지금 성령으로. 지금. 그 성경에 그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에서도.
내가 뒤에 것을 다 벗어버리고 저 표대를 향해 간다고 하는 게 그 얘기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도 안전하다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과거도 아니에요. 현재.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은혜 안에. 그래서 날마다 주여, 나는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나는 지금 주님 내게 오셔서 지금 충만케 하시고 지금 역사하소서 해야 되는 거야. 과거의 거 끄집어갖고 옛날에 이랬으니까 나 지금 억만원 사도 괜찮죠?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소용없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지금 예수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 성령 받았다 울거내지 마세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어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울거낼 필요 없어요. 주님 거 다 코멘트 해버렸어요. 코멘트. 지금부터 주님 계속 일을 해나가는 지금의 성령님, 지금의 내 은혜,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한 발짝 하다가 주님 앞에 도달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할 때 미래도 길이 열려요. 과거 울고 먹는 사람은 현재도 안 되고 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뒤의 것은 내어버리고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떠나면 지금 성령 떠나면 큰일 나요. 지금 성령.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더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없고를 마음대로 재단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알고 있어요. 주님, 나 지금 주님 얼굴 구합니다. 이전 거 아무리 주님이 나에게 역사해도 난 기억이 안 나요. 지금밖에 없어. 이렇게 고백해. 내 형편이 환란이라도 난 지금 주님 구합니다. 내 형편이 지금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유해도 나는 지금 그거에 눈독 들일 틈이 없어요. 난 주님을 구합니다. 지금. 아멘. 돈 구하지 마세요. 주님 구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정과 욕심을,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느니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빨리빨리 넘어가십니다. 5장 16절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율법 아래 사는 이유도 뭔지 알아요? 내가 하면 내가 뭘 해야 돼 하는 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은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성령 안에 살 때가 막 가능한 거예요. 네. 육체의 율법으로 행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했다. 내 공적 속에 빠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는 못했지, 나는 했지. 그게 될 수밖에 없어요. 율법 안에서 항상.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봐주실 거야. 그 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나는 너가 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네 모든 색깔과 내용이 예수의 색깔이 되어서 내가 너를 내 아들이다, 딸이다 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되는 걸 원한다. 그게 바로 새 사람이에요. 5장 16절부터 18절 계속 읽었습니다. 보면은, 읽었죠? 거기서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18절에는요, 이렇게 우리가 만일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 아래 있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그건 뭐예요? 그러면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야? 아까 전에 그 믿음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다시 말해서 모든 일의 주체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죽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 난 내가 하는 거예요. 새로 난 나. 네. 새로 난 나는 누구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사람.
그 사람이 하는 이런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뭔가 내가 뭘 했다고 하는 흔적을 안 남겨요. 그냥 주의 손이 이끌려서 그냥 기뻐서. 왜? 내가 한 것들은 정말 뭔가를 따져요. 근데 주님이 하는 일은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드리기에 바빠요. 이게 조금 이따가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거죠. 믿음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 믿음은 예수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산 사람의 삶이 믿음이에요.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할 때 그 믿음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형벌받아서 죽으셔서 내가 그것을 믿으니까 내가 의로워졌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존재가 바뀌어져서 내가 내 육신은 죽고 내가 내 안에서 성령으로 새로 난 사람. 그게 믿음이에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는 의로움, 그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서 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데 나가는 것은 필요한 요소이긴 하지만은 구원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제가 잘 착각하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행하신 일들은 예수님이 하셨어. 근데 나는 그것만 믿고 있으면 안 되고 예수와 합일이 돼서 예수와 연합이 돼서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반쪽아리를 믿고 있어요. 반쪽아리. 나는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만 행한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시면 안 돼요. 예수가 죽고 나도 죽어야 돼. 예수 죽음은 나를 죽게 한 죽음이고 예수 부활은 나를 살게 하는 그 부활이고요. 예? 예수 생명은 나에게 그 당신의 생명을 주게 하는 그 생명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그게 율법 안에 살지 않는 비예요. 성령 안에 살아야 율법 안에 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이러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자, 5장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5절. 자, 이제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십자가에서 죽는 이야기에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냐? 성령으로 산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없는 상태에서는 성령으로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성령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십자가에서 나가 죽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성령으로 살 수 있게 된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는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곳이에요. 십자가는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곳입니다.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후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합니다.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삶은 뭐냐? 전혀 새로운 삶으로 사는 게 시작된 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으니까 내가 의로워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으로 내 죽음과 내 죽음,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는 이 새로운 생명을 사는 것에 대한 것을 딱 감춰요. 오늘날 모든 찬송가나 어떤 내용들 보면 다 내가 예수 안에서 죽는 얘기들은 별로 부르지도 않아. 다 그냥 예수님에 내가 집중해놨어. 틀린 건 아니야. 근데 그 뒤에 것이 더 중요한데 그것이 루터 복음으로 인해서 루터가 만든 복음으로 인해서 그 뒷부분에 사도 바울이 전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 안에서 새로 난 믿음으로 사는 이 새 사람으로 사는 새 생명으로 사는 부분들이 이렇게 싹 도려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역동적이고 예수로서 정말 성령으로서 사는 이 사람들이 감퇴되었어요. 그러나 때로는 어떤 참 하나님이 신령하게 은혜를 준 사람들은 그걸 다 뛰어넘어서 성령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온전히 사는 사람들은 없다는 얘기가 아니냐. 그러나 이왕이면 정확하게 복음의 내용을 알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려 사시라는 말이에요. 아멘. 덧입는 복음으로 사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약화된 신앙이. 그러나 예수와 함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인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이 분명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이 역사가 믿음의 삶이구나, 이 사실을 알면은 성령을 얼마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시고 성령에 민감하여 살지 아니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번 믿으면 다 된 줄 알고 이렇게 안일하게 내내리짐을 가지고 살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왜 성령 충만의 이 역사를 막 간절히 사모하지 않느냐? 아이고, 잘못된 도구마에 이게 너무 갇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제대로 아니까 저절로 경각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 전투의 삶이 눈에 보여요. 영적 전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분명히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바울은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힙니다. 세 번째가 그거예요. 십자가는 뭐냐?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히고 나만 못 박힌 게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세상도 같이 못 박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사탄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도 세상에 대하여 못 박겠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미련은 없어요. 6장 14절 한번 다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도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 세상이 나에 대하여 어떤 권리도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내가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이 세상이 쟤 좋아라. 살았어. 뭐가 살았어? 막 어떤 게 살았냐? 세상 욕심을 막 일으키는 죽어야 할 생명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거기에 막 권리를 행하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욕심 따라. 근데 그 정과 욕심이 죽어버리니까 야 건드려봐. 꼼짝도 안 하네. 죽어버렸네. 이제 내가 좀 권리 좀 행사해 보려고 했더니 권리 행사가 안 되네. 마귀가 건드려도 그쪽에 대해서 완전 죽어버렸으니까 그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럴 수가 있겠나 하지 말고 구하세요. 주님 이미 내가 못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자꾸 마귀가 주는데 이미 선언을 해버렸어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생명입니다. 내 생명은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딱딱할 때마다 확실하게 목숨을 끊어주세요. 확실하게 죽여주세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어느 정도 뭔지 아세요? 미련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요 계속 그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이 악한 세상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 사기꾼들이요 이렇게 덫을 놨다가 딱 보이잖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갖고 2번, 3번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덫을 놔서 잡아요. 근데 딱 건드려도 보니까 쥐구멍 바늘 구석 하나 들어갈 수 없게 완전히 딱 벽차거든요. 야, 건드려봤자 시간 없다. 건드려봤자 시간 없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나 역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힘으로 이 세상에 종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종노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종노하지 않아요.
이로써 우리는 악한 세대에서 진정으로 건짐을 받는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면서 세상의 종으로 타지 않는 그 삶이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장 4절을 한번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건짐을 받을 길, 이게 건짐이에요. 자, 십자가를 오해해서 안 됩니다. 십자가를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박해, 불쌍한 거. 이게 십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살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 아휴, 내 십자가야, 내 십자가. 이런 십자가를 믿으면 안 돼요. 십자가, 그런 십자가 아니에요. 집에서 막 나한테 힘들게 하는 거, 그게 다 십자가라. 그런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십자가는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 못 박히는 곳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내 정과 탐심이 못 박히는 곳이 십자가이고요. 또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고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는 곳이 십자가예요. 아멘. 십자가를 오해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실제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한 것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내게 있는 정욕과 탐심을 못 받고 성령을 쫓아 성령으로 행하도록 합니다. 아까 전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하고 난 뒤에 뭐가 나와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에게 향해서 나타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세상에서 죄 안 짓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게 와야만이 저절로 내가 힘들어서 못하던 것도 성령이 와서 나로 하여금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게 하고 용서가 넘치는 사람이 되게 하고 저절로 내 안에서 그 성령이 거기에 대해서 맛을 못 느끼게 만들고 진짜 하늘의 신령한 은혜 안에서 살도록 이끌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힘으로 더 이상 세상이 나에 대해서 범죄하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게 된 것은 내가 살았기 때문에 자꾸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서 오는 유혹을 내가 못 이겨. 그것은 세상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자꾸만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어버리면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완악해서 나를 막 공격해도 나는 거기에 하나도 그 세상의 권리에 이끌려가지 않아요. 세상에 침해당하지 않아요. 그것이 어느 곳에서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힐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는 그냥 예수님만 못 박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세상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못 박혀지는 그 장소가 그곳이 바로 십자가인데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자체의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믿으라고 안 믿어져요. 그냥 말씀을 듣다가 주여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본속이 돼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성령이 부어주신 사람들은 오늘 들린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을 거예요. 야, 이거다. 십자가가 이거구나.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보낸 이 십자가의 복음은 오늘 우리들이 듣고 알고 생각하는 십자가와 아주 달라요. 오늘 여러분 듣다가 보니까 피상적으로 생각했던 십자가에서 벗어나서 이제 진짜 바울이 말하고 전했던 그 십자가가 바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구나. 내가 고백해야 할 십자가고 성령이 내게 인쳐주셔서 내가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게끔 하는 십자가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렇게나 살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믿는 것은 속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믿고 믿으면 천국 가겠지 하고 그냥 피난적으로 서로 위로나 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천국 가는 믿음이고요.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이고 너무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오늘 말씀 듣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신 생명의 말씀이 오늘 있을 겁니다. 바울이 전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합니다. 어떤 다른 어떤 학설이나 도구마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그 성경 자체에 나타난 이 갈라디아서 나타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로 분명하게 그것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믿음의 실제가 되고, 그래서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사는,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 안에 사는 이 믿음,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형벌을 받아서 내가 의로워졌다 하는 이런 칭의, 덧입는 거, 이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여기 보면 큰일 나요. 잘못하면 이상한 종교인이 돼버려요. 이 루터가 만든 종교인이 돼버려요.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주님, 성령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가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네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죽는 그 죽음이 분명해져야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들어오셔서 나를 새 생명 가운데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는군요. 그게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통해서 이루어지는군요. 하면서 그럴 때 그냥 뭐가 그러면 안 되냐? 죄를 회개하게 하셔요, 성령님. 왜? 예수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회개거든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랑했던 것은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일부러 회개하려고 안 해도 근본적인 것이 끝나요. 근본적인 게 끝나요. 그 죽은 사람을 두고 우리가 빚 갚으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내 스스로 빚을 갚으려고 하는 그런 회개의 삶은 웃기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시면 특별한 회개 안 해도 그때부터는 이제는 살면서 순간순간 넘어졌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제가 아버지께 살는데 아직까지 잔재가 남아가지고 습관이 돼서 그랬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는 우리 주님이 우리가 고백하고 자백하면 미쁘시오로사 우리 죄를 다 깨끗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이 내 심령 위에 인쳐주시고 내 가운데 거하여 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끌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십자가 복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밤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고, 지난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복음을 함께 나누고, 오늘은 이 십자가가 어떤 장소인지를, 어떤 곳인 것을, 내가 죽는 곳, 내 탐심과 내 욕심과 이 세상의 것들이 죽는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고, 이 십자가에서 죽어지지 않으면 성령이 함께 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만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인,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자들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성경 그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전했던 그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사람이 되는 복음, 참 믿음이 되는 복음, 영생을 소유하는 진정한 믿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진정한 복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 매일교회의 온 성도들에게 이런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는 이 은혜를 간직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따라 옛것은 버리고 오늘 이 시간 이 현재의 삶에 늘 충실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하는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